오늘 저희가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106쪽에 있습니다.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 가매 12 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미러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 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보시면 주부에 이런 봉투가 붙어 있을 겁니다. 우리 총회에서 1년 모든 세례 교인들은 한번 10,000원씩 1년에 10,000원씩 세례 교인 헌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당이 아니라 세례 교인당입니다. 이 헌금을 하시면 우리 총회에 이제 귀한 사역들 가운데 쓰이게 됩니다. 여러분 꼭 세례 교인 되시는 분들은 다음 주일날 여러분 가정의 인원수만큼 세례 교인들 수만큼 준비하셔서 헌금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내일 새벽부터는 이제 바뀌게 되는데 내일 새벽은 새벽 예배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저녁에 우리 다니엘 기도회가 마쳐지니까요. 내일 새벽에는 새벽 기도가 없고 화요일 새벽부터 새벽 예배를 드립니다. 혹시 착오가 없으시기 바라고 수예배, 금요예배 다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서 예배에 나오게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3주 동안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참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매일 찬양하고 말씀 듣고 또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3주가 참 길 것 같았는데 매일매일 드리다 보니까 어느새 3주가 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았고 또 우리가 도전을 많이 받았고 그래서 몸은 좀 힘든 것 같지만 영적으로 채워지는 그 채워짐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특별히 이 3주 동안 한 번도 안 빠지신 분들이 있으시죠? 이분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교회가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뭔가 좀 특별한 선물을 드렸으면 좋겠는데 뭐가 좋을까? 뭐 오랫동안 놔두고 볼 수 있는 그런 것이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이번에 좀 특별한 그런 선물을 드렸으면 좋겠다 해서 이번에는 이런 빵을 준비했습니다. 빵? 21일 동안 나왔는데 빵밖에 없어?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말씀드렸죠. 특별한 선물이라고요. 왜 특별하냐? 이 빵의 이름은 슈톨렌이라는 빵입니다. 독일에서 만들어진 빵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 빵이 독일에서 만든 빵이라는 게 아니라 독일에서부터 만들어진 빵이라는 말입니다. 유래된 빵이라는 말입니다. 왜 이 슈톨렌이 특별하냐면 일명 크리스마스 빵입니다. 독일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면서 한 달 전부터 이 빵을 가족들과 함께 매일 조금씩 나눠 먹으면서 크리스마스를 준비하고 예수님 오신 날을 준비하며 기념하면서 먹던 빵이기 때문에 특별하고 또 매일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씩 가족들과 함께 주일날 아침에 이 빵을 먹으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기 때문에 이 빵이 특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번에 21일 동안 개근하신 분들 또는 혹시나도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하루 빠지신 분들에게 이 빵의 선물을 드립니다. 이 빵이요 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빵을 만들기 위해서 2년의 시간이 들어갑니다.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과일들이요 2년 동안 이렇게 숙성 절인 그 과일들을 가지고 만드는 빵이에요. 그래서 이 빵이 굉장히 특별하기도 하고 좀 비쌉니다.
많은 분들에게 좀 드렸으면 좋겠지만 많은 분들에게 드릴 수 없어서 우리 특별히 개근하신 분들에게 드리는데요. 사실 이 빵은 좀 큰 빵이고, 이 부부가 가족들이 다 나오신 분들한테는 큰 빵을 드리고 혼자 나오신 분들한테는 좀 요 절반 정도 되는 빵을 드립니다. 네, 그래도 비싸요. 그래서 다 드리고 싶지만 어쩔 수 없어요. 대신에 이번에 못 받으시는 분들은 꼭 내년에 개근하셔서 이 빵 타가시기 바랍니다. 진짜 맛있기도 하고 너무나도 귀한 빵입니다. 특별히 이 빵은요, 굉장히 유명한 파티셰에 의해서 만들어진 빵입니다. 그냥 아무 데서나 파는 빵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그 어떤 의미를 아시고 가져가셨으면 좋겠고, 오늘 저녁에 한 분도 빠짐없이 꼭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못 봤는데 에이, 오늘 안 나와야지 그러지 마시고, 우리 모든 분들이 유종의 미를 거두고 그동안 못 나오셨더라도 마지막 끝과 마지막이 너무 중요합니다. 모든 분들 꼭 나오셔서 마지막에 그 엑기스 은혜를 받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 적어요?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보시면 엄청 푸짐하죠.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이렇게 풍성한 이 강단 처음 본 것 같아요. 네,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역대급이다. 네, 정말 너무 좋습니다. 이번에 우리 여러분들의 그 감사를 채워주십시오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감사할 게 너무 많으신 것 같아요. 또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으셔서 그런지 이 가득 채워주셨어요. 지금요 제 코에는 이 냄새들이 얼마나 많이 나는지 몰라요. 너무 향기로워요. 너무 행복해요. 여러분, 이렇게 많은 것들을 채워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하고, 올해 역대급인데 매년 역대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강단이 이곳으로도 부족해서 이젠 다 채웠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감사로 우리 매년 역대급으로 채워지는 우리 모든 영광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합시다. 불가능을 뛰어넘는 감사를 드리는 인생이 됩시다. 불가능을 뛰어넘는 감사를 드리는 인생이 됩시다. 매년 추수감사주일만 되면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보내게 되죠.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 무엇이 있는가 되돌아보면서 나에게 주신 것들을 쭉 살펴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가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물론 감사할 것이 너무나도 많죠. 그죠? 감사할 것들 천지인데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이 시간 내 마음에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으면 사실 지난 인생 가운데 아무리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 내 마음 힘드니까 감사하라고 하면 그 감사할 제목들이 막상 떠오르지가 않아요. 별로 내 마음에 감사할 것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특별히 지금처럼 코로나 기간 가운데 참 많은 분들이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어려울 때에 한 해가 힘겹게 지나왔다면 사실 감사한 것보다 감사하지 못한 것이 더 많고, 고난도 있고 힘든 시간도 있고 여전히 해결되어지지 못한 부분들이 있고, 그럴 때 감사하라고 한다면 마땅히 감사할 것이 떠오르지 않죠. 그런데 올해 우리가 좀 특별한 감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감사가 좀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찾아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상황 가운데 감사할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 감사의 영역을 좀 넓혀서 여전히 어렵고 해결되어지지 못한 부분들, 불가능한 어떤 부분들을 바라보면서도 감사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들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수도 없이 들었을 거고 또 사복음서마다 다 나와 있는 그런 예수님의 대표적인 기적 사건입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힘과 또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과 그 권위를 주셔서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그들을 고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죠. 그래서 제자들이 전도여행을 떠납니다. 그것을 돌아다니면서 많은 일들을 하고 이제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들이 돌아와서 예수님에게 보고합니다.
근데 그들이 얼마나 흥분되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기적을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능력 주셔서 자기가 그 기적을 행하니까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 말씀을 듣고만 있었는데 이제는 자기가 그 말씀을 선포할 때에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요, 이 제자들이 흥분되어져서 그 기적들을 예수님 앞에 나와서 보고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고했더니 예수님도 그 제자들이 한 일을 격려하시면서 칭찬하시는 거죠. 그 시간들을 보내는데, 근데 여러분, 아무리 막 힘이 나서 열심히 일하고 나면 피곤할까요? 피곤하지 않을까요? 피곤하죠. 사실 20일 동안 우리가 다니엘 기도를 했지만 우리가 영적으로는 힘을 얻지만 육신으로는 피곤해요.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 얘기하던 거 들어보니까요, 새벽에 그렇게 늘 일어나던 사람이 저녁에 그렇게 집회하고 나니까요 자꾸 늦잠을 잔대요. 자기가 이렇게 늦게까지 잘 줄 몰랐대요. 몸이 피곤한 거예요. 몸은 피곤한 걸 느끼는 거죠.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들도 이렇게 사역을 하고 돌아왔을 때에 영적으로는 기쁨이 있지만 육신적으로는 피곤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한 모습들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쉼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벳세다라는 곳으로 가시게 됩니다. 여러분, 많은 곳 가운데 왜 벳세다라는 곳으로 가셨을까요? 벳세다는 바로 제자들의 고향이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와 빌립의 고향이 바로 이 벳세다였죠. 여러분들에게 고향은 어떤 곳입니까? 고향이 있으시죠? 군포가 고향이신 분들은 잘 모를 것 같아요. 하지만 어느 다른 곳에 고향이 있다면 여러분, 그 고향 하면 늘 그리운 곳이죠. 또 그곳에 가면 왠지 모를 편안함이 있고 안정감이 있습니다. 그곳에 있음으로 위로가 되어지고 쉼이 누려지는 것 같아요. 특별한 것 하지 않아도 그 고향이라는 곳이 주는 그 편안함이 있습니다. 엄마의 품과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저도 오랜만에 한 번씩 고향을 가면 그곳에 있으면 뭔가 편안함이 누려집니다. 마찬가지예요. 제자들에게도 쉼이 필요했는데 그 쉼을 바로 제자들의 고향인 그곳에서 누릴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배려하신 것이죠. 근데 제자들을 위해서 그 쉼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벳세다라는 곳으로 가시는데, 근데 그 길 가운데 예수님을 따라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는 겁니다. 여전히 예수님을 만나기 원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손길을 경험하기 원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죠.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올 때에 예수님 제자들을 생각하셨다면 이번에는 우리 며칠 동안은 좀 쉴 테니까 우리 좀 며칠 뒤에 봅시다. 그리고 그들을 돌려보낼 수도 있을 텐데, 보니까 예수님이요, 이들을 향한 긍휼한 마음이 더 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따라오는 자들을 물리치지 못하시고 가는 길을 멈춰 세우고 그들을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하시고 또 병든 자를 고치시는 일들을 늦은 시간까지 감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덧 날이 저물어 갑니다.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12절 말씀에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시간도 많이 흘렀고 이제 저녁 먹을 시간도 되었고 이제 이들이 자야 될 시간이 다 되어갑니다. 예수님, 그들을 돌려보내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실 제자들은 이런 광경들이 너무나도 익숙했을 겁니다. 늘 하는 일들이 그런 일들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되었으니 예수님, 그들을 돌려보내십시오 라고 늘 했던 것처럼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말씀했던 거죠.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지금 이 모임이 계획된 모임도 아니고 예수님이 모은 것도 아니고 제자들이 모은 것도 아니었어요. 그저 쉼을 얻기 위해서 벳세다로 가는 길에 사람들이 갑자기 몰려들어서 그 가던 길을 멈췄던 것이고 할 수 없이 이곳에서 일을 하게 된 것인데, 사실 우리의 생각대로라면 가던 길을 멈춰 세웠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감사하고 제자들에게 감사하며 이들을 대접하고 자기가 있던 것들을 들여서라도 이들의 배를 채우게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도리어 예수님이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더 당황스러운 것은 지금 제자들이 자기들 먹을 것도 가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준비되어 있지 않으니까 자기들 먹을 것도 없는데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먹일 것인가. 대략적으로 숫자를 세어봐도 남자만 한 5천 명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세어보면 약 한 10,000명에서 2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곳에 몰려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 말씀에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짜오되, 그 뒷부분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아멘. 누가 대답했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근데 아마 모든 제자들이 똑같은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들의 대답은 우리가 음식을 사오지 않고서는 이들에게 음식을 줄 수 없습니다. 할 수 없나이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죠. 정확하게 표현하면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표현했던 겁니다. 물론 제자들이 최선을 다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을 다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일일이 찾아가서, 흩어져서 찾아가서 혹시 먹을 것이 있습니까? 묻고 20,000명의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소리치고 외쳤습니다. 그런데도 글쎄요, 사람들이 먹을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내놓지 않았는지는 잘 알 수 없지만 아무도 찾을 수 없었고, 그들 중에 유일하게 음식을 가지고 있던 한 아이가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내놓은 거예요. 이것이 그들이 할 수 있었던 최선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제자들이 혹시라도 음식을 숨겨 놓았는데, 너희들 줄 것이 있는데 내가 아는데 그거 줘라, 아니면 너희들에게 충분한 돈이 있는데 사서 이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그런 의미로 말씀하셨을까요? 이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먹을 것을 충분히 가지고 있으니까 너희들이 그것을 찾아서 줘라, 그런 의미로 말씀하셨을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수많은 불가능한 일들이 있으시죠.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있으시죠.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들의 그 인생 가운데 그 고난을 주셨을까요? 왜 여러분들 앞에 그 어려운 상황들을 허락해 주셨을까요? 제자들이 그 어려움 가운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주라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찾아가 다니면서 열심히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해서 거두어 온 것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가 다였어요. 누가 봐도 이것으로는 사람들에게, 그 많은 사람들에게 배부르게 먹여줄 수, 아니 그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도 없는 양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우리들을 향해서 이 고난의 문제들을 허락해 주셨을까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이 열심히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했지만 놓치고 있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바로
예수님을 놓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정작 내 인생의 문제 앞에서는 이것을 예수님이 해결해 주실 수 있을 거라고 믿지 않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예수님의 많은 기적을 보았고 지금 그 자리에서도 병든 자들을 고치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들에게 많은 것들로 먹이실 수 있을 거라고 믿지 않고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열심으로 해서 고작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찾아와서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믿지 않았던 거예요. 신뢰하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우리 주위에서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지만 예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지 않고 내 인생 가운데서 예수님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신뢰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난 다니엘 기도회 동안 많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었고 그 가운데 기도의 응답들이 있었습니다. 한 집사님은 몇 달 전에 가게를 내놓았는데요, 가게가 나가지 않는 거예요. 워낙 불경기인데다가 누가 가게를 이렇게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어서 매일 밤마다 고민하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다니엘 기간 동안 집사님이 이 기도 제목을 놓고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며칠 지나고 난 뒤에 갑자기 사람이 오고 그 사람이 이 가게를 하겠다라고 해서 손해보지 않고 그 가게를 넘길 수 있게 됐어요. 며칠 만에 일사천리로 일들이 축축축 진행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제 가게를 넘기려고 하는데 그 가게에 그동안 들어갔던 것들, 또 설치해놨던 것들, 이제 이거 다 위약금을 물게 됐어요. 그래서 그 돈이 만만치 않은 거예요. 답답해서 그것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그것들도요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오는 거예요. 위약금을 물어야 되는 것, 위약금 물지 않고 넘기게 하시고 또 그것들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알게 하셔서 위약금 물지 않고 손해보지 않고 우리가 이 가게를 잘 넘길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또 집사님이 그에게 5살짜리 조카가 있었는데 그 조카가요 이 횡격막에 문제가 있어서 수술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전에 이 아이가 이미 2번의 심장 수술과 3번의 대수술을 하고 난 뒤였습니다. 그런데 또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부모님의 마음이, 가족들의 마음이 얼마나 낙심되겠어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다니엘 기간 동안 집사님이 기도 제목을 내놓았어요. 우리 온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했어요. 그리고 며칠 뒤에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병원에 다시 검사하러 갔는데 수술을 안 해도 된대요. 잘못 그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또 한 청년은 군무원 시험을 쳤습니다. 그리고 합격을 했어요. 열심히 공부해서 합격을 했는데 이 군무원이 되고 나면 항상 제일 처음에는 강원도로 간답니다. 강원도에 가서 그곳에서 이제 군무원 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 친구가 그랬어요. 저한테 목사님 그래도 주말마다 교회 나올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자, 사실 그 먼 강원도에서 여기까지 매주일마다 온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참 그 마음이 귀하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집에서 출퇴근할 수 있는 곳으로 보내주십시오.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기도했는데 며칠 전에 이 발령이 났는데 용인의 발령이 났대요. 할렐루야. 정말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난 것이죠. 또 한 집사님네는 집이 이사하기로 되었어요. 그래서 이사 날짜까지 다 받아놓고 했는데 준비하고 다 이제 이사 준비를 하는데 갑자기 정부에서 대출 규제가 바뀌면서 대출이 다 막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사 가기로 했던 집에 대출이 안 나와서 갑자기 붕 뜨게 된 거예요. 오도 가도 못하게 된 상황이 된 겁니다. 할 수 없이 어찌됐든 집은 구해야 되니까 멀리 저기 수원 또 더 멀리까지도 생각을 하고 집들을 구하는데 번번이 그곳에 할 때마다 이 대출이 다 막혀버려서 갈 수가 없게 된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힘들어하고 있는 가운데 다니엘 기간 동안 집사님이 이 기도 제목 놓고 기도했어요. 근데 이 다니엘 기도의 첫 번째 우리 교회 응답이었어요. 이틀째 되는 날, 다니엘 기도의 이틀째 되는 날 기도 응답이 생겼어요. 갑자기 집이 나오게 되고, 그것도 이 교회 멀리 가려고 좀 싼 집을 알아보고 멀리 가려고 했던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던 거예요. 어렵지만 교회 가까이 오게 하시기 원하셨던 거예요. 제가 그랬거든요. 교회 멀리 가지 마라. 그 하나님 뜻이 아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집을 주셨는데 교회 가까운 데 집을 주셨어요. 분명히 그랬거든요. 여긴 비싸서 집이 안 나오고 또 없다고. 근데 놀랍게도 기도 이틀째 집이 생기고, 또 이 돈이 모자라는데 이 재정적인 문제들도요, 한순간에 하루 기도했더니 그 다음날 다 해결돼 버렸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일들이 그냥 일어날까요? 그냥 우연히 생겨난 일일까요? 아니요. 당사자들은 이게 해결하는데 자기 힘으로는 할 수 없고 불가능한 일처럼 여겼어요. 매일 밤마다 고통스러워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놓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했던 거죠. 하나님은 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힘이 아닌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내어놓고 기도하면 아무리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결코 불가능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때에 이 문제를 해결함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할 때는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찾는 것이 다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가운데 개입하시니까요, 놀라운 일들이 생기는 거죠.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50명씩 때로 모아 앉히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축사하십니다. 축사하셨다라는 말은 감사하셨다라는 거예요. 비록 작고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이것을 올려드리며 이것 주심에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작고 보잘것없는 것을 제자들에게 떼어주십니다. 근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죠. 떡을 떼어서 주는데 또다시 그 흔적이 채워지는 거예요. 떡을 나눠줬더니 또다시 그 떡이 채워지는 거예요. 물고기를 떼어서 주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물고기가 채워집니다. 이렇게 해서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났던 것이죠. 여러분, 그 장면을 바라봤던 사람들,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을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바라보았던 것이죠. 그리고 그 기적은 예수님은 불가능한 것이 없으신 분이시구나,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또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불가능한 것들이 많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죠. 우리 가운데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모든 문제를 주님께 내어드리고 주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음을 믿고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앞에 있는 많은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예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우리 할 것을 다 하지만 감사하고 이 문제를 내어놓으면 예수님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 주실 것을 믿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모든 것에 감사하십시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뿐만 아니라 불가능한 문제도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고난도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리십시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고 감사함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오늘 오병이의 기적이 여러분들의 삶들 가운데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1층 로비에 보시면 올해도 감사나무가 세워져 있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내용들을 감사하지만 올해는 베풀어 주신 것뿐만 아니라 여전히 해결되어지지 않은 문제들,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들, 내 삶 속에 고난으로 어려움으로 남아있는 그 문제들 앞에서도 우리가 함께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내어놓을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지난 주일날 들었죠. 지선 전도사님이 고백하시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삶의 모든 것을 통해서 감사하고 그 모든 것이 은혜라고 고백할 때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영광교회 성도님들 가운데도 어려움이 있고 그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감사하고 은혜라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보시면 뉴미라클이라고 적혀 있어요. 기도의 기적, 회복의 은혜.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에, 기도할 때에,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에 기도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여러분들에게 회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고 여러분들을 회복케 하신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그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님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 찬양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한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에,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감사. 우리 시간에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추수감사주를 맞이하면서 지난 내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도 감사하지만 여전히 해결되어지지 못하고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불가능한 문제들을 놓고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갈 때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의 오병이어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도 감사하고 또 지난 우리의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앞에 놓여진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감사하지 못할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가능해 보이는 너무나도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놓고도 우리가 감사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주님, 능치 못함이 없으신 주님, 불가능함이 없으신 주님, 우리의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에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감사할 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많은 것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 가운데 또 감사하지 못할 것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해결되어지지 못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사랑하는 종들에게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불가능한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 앞에 이 모든 문제를 내어놓을 때에 주님, 오병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